오늘 이 예레미야서의 마지막 장이죠. 마지막 부분은 열왕기 하의 마지막 장을 보면 거의 흡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집에 가시면 열왕기 하 마지막 장을 한번 보십시오. 거의 흡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열왕기 상하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유다의 역사를 역사적인 관점에서 이벤트 중심으로 어떤 사건들이 일어났는가, 사건을 나열하는 식으로 기록이 됐다면, 예레미야서는 특별히 유다 왕국이 망한 이유를 예언자적으로, 선지자적으로 기술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사건인데 한 사람은 좀 더 역사적인 관점에서 기술을 했고, 한 사람은 그것을 선지자적인 관점에서 기록을 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신문을 볼 때 매일 보는 아침 기사가 있고요, 그 기사를 그 신문의 주필이 적어서 그 주필의 관점에서 해석한 사설과 칼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서는 선지자가 본 오늘날의 이 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믿음의 관점에서 해석한 신앙적인 칼럼이다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역사라는 건 반드시 발전만 하는 건 아니죠. 마치 산에 올라가지만 내려갈 때도 있는 것처럼 우리 삶에도 늘 올라가고 잘 되는 일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업앤다운이 심합니다. 우여곡절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한 가지 내용은 뭐냐면 우리의 삶에는 굴곡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이 또 한 가지 주는 더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때로는 바울처럼 사역을 하다가 우리가 매를 맞기도 하고 돌에 맞아 죽은 것 같기도 하고 감옥에도 갇히고 유라굴로 강풍에 배가 파선해서 죽을 것 같은 상황이 있었어도 사도 바울은 결국 로마로 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화롭게 한 것처럼 우리 인생도 많은 우여곡절이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향한 뜻이 이루어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레미야 마지막 장에 와서 다시 한번 철저하게 유다와 예루살렘 성이 망했다는 기록을 합니다. 이게 한 번만 적은 게 아니라 몇 번을 적었어요. 이 모든 사건을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건 불가피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구한 말에 러시아, 중국, 일본 사이에서 얼마나 시달렸습니까? 우리는 약소국이기 때문에 벌써 러시아는 그때 강대국이고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나라를 먹지 않았으면 뭐 러시아나 중국이 얼마든지 우리를 넘볼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해방 후에도 결국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지켜낸 게 아니라 미소 양국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분단이 되죠. 그럼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강대국들이 우리나라 주위를 에워싸고 있어서 결국은 우리가 우리의 결정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강대국의 이해관계 속에서, 그들의 어떤 역학관계 속에서 우리의 운명이 좌우된다는 걸 봅니다. 지난주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죠. 앞으로는 중국의 화웨이와 관계를 끊지 않으면 한국과 군사적인 내용을 공유하지 않겠다라고 표현했어요. LG를 겨냥한 것이고 한국을 겨냥한 겁니다. 그래서 정말 선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비밀스러운 내용을 같이 쉐어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어떤 위협이죠. 근데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유다도 그 당시에 강대국들이 주위에 있었습니다. 아수르라는 강대국이 있었고요, 이집트라는 나라가 있었고, 그리고 신흥 세력인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이 유다라는 나라는 정말 조그만 나라예요. 그런데 그것이 정치 군사적으로 보면 이게 당연히 그럴 것 같은데, 예레미야는 신앙적인 관점에서 이 부분을 다시 조명하고 다시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내리는 결론은 이 모든 일들은 이 민족이 약해서가 아니고 그들이 강해서가 아니라
바벨론이 강해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앞장인 57장에 보여줍니다. 바벨론이 아주 철저하게 망합니다. 완전히 박살나는 얘기를 51장에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뽑으시고 허물으시면 어느 나라도 강대국으로 남아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이스라엘의 왕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에게 절을 하는 것을 보면서 그런 영적인 일 때문에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힘이 없어서 그렇고 운이 없어서 그렇고 남의 나라가 힘이 더 세서 그렇고 우리가 불쌍해서 그런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의 관점, 신앙적인 관점에서 해석해 보면 아니다. 여긴 영적인 이유가 있고 죄 때문에 그렇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다라는 것이 벌써 여러분 관점이 다르지 않습니까? 한쪽은 그냥 너무 무기력해요. 이거 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나라가 파산을 하면 그냥 당해야 돼요. 그래서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 God is in control,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고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이 모든 일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언적인 관점은 현재를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미래에 대해서도 약속할 수 있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관점인데요. 잘 들어보십시오. 현재가 이해되면 미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현대가 해석이 되지 않는 사람은 미래에 대해서도 소망이 없습니다. 지금 내가 돈이 없어서, 내가 운이 없어서, 나는 힘이 없어서 내가 이렇게 됐으니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장래도 소망이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일에 대해서 현재 하나님의 관점을 보여주신다는 것이 이해가 되면, 그렇기 때문에 미래에 대해서도 너희가 나에게 돌아오면, 이 시련의 날이 끝나게 되면,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인내와 믿음의 기도의 분량이 쌓이게 되면, 그때가 되면 내가 너희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요, 길거리에는 웃음소리가 다시 살아나게 할 것이요, 신랑과 신부의 기뻐하는 모습들을 보게 될 것이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하는 그런 소리가 끊이지 않게 만들어 줄 것이다. 현재를 이해할 수 있게 되면 미래를 소망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적인 성격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이제 보면 이 본문은 충격입니다. 예루살렘이 망했는데 완전히 망했습니다. 이게 왜 충격이냐면, 이 사람들의 베이직에는 믿는 사람들이 고난은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망하지는 않는다는 개념이 있었기 때문에 충격이에요. 철저하게 망했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면 요한계시록에 로마 시대인데 로마라는 말이 하나도 안 나와요. 바벨론이라는 단어만 나옵니다. 왜 로마 시대를 얘기하면서 바벨론이라는 단어를 썼느냐? 거기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표면적인 이유고 하나는 이면적인 이유입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뭐냐면 검열 때문입니다. 검열. 그 당시에 모든 신약 시대의 성경은 이 회람서시입니다. 회람서시. 그러니까 이 두루마리식으로 편지가 전달이 되면 그 편지를 앞에서 어떤 사람이 읽고 그 내용을 교인들이 앉아서 들으면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능력도 되고 도전도 되고 깨우침도 되고 그 은혜에 감격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근데 회람이 되려면,
교회들마다 돌아가면서 읽으려면 로마를 로마로 표기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근데 또 하나가 있어요. 그 이면적인 이유가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유다 백성들의 가슴에 온 충격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다의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자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지만 너희들이 70년 만에 정말 자유하여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걸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70년 만에 페르시아 고레스에 의해서 돌아왔을 때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한 게 성전부터 지은 겁니다. 그런데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페르시아가 망하더니 그리스가 일어납니다. 알렉산더의 지배를 받습니다. 알렉산더가 죽고 나니까 4개의 왕조로 나뉘어서 셀류쿠스 왕제의 핍박을 당합니다. 그게 끝난 줄 알았더니 로마가 일어섰습니다. 그래서 로마에게 또 고통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 퀘스천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 이게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들, 예언자들을 통해서 자유를 주신다고 하셨는데 왜 지금 우리는 이렇게 속박되어 살고 있습니까? 왜 안 됩니까? 깊은 퀘스천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닙니다. 믿는데 속에는 뿔따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느냐면, 이 땅의 모든 일어나는 강대국들은 다 바벨론이다. 언제까지? 하나님이 완전한 자유를 주실 때까지. 이 땅에서 그 자유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내가 죽어서라도 이 자유를 누릴 때까지 자유를 얻기 전에는 다 바벨론이다. 그래서 바벨론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는 신앙인들의 아주 베이직에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로 안 망한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망했거든요. 완전히 망했습니다. 아주 씨를 말려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이게 설마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게 한 건 아니겠지? 아닐 거야. 근데 실제로 포로가 돼서 끌려가고 죽는 사람들을 보고 예루살렘이 망한 걸 보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더더욱이나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습니다. 성전이 있는데 성전이 회파되고 사람들이 끌려갈 때 난센스인 거예요.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도 그렇죠. 우리 마음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설마 아무리 기독교인이 준다고 얘기를 해도 교회는 망하지 않는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좀 잘못 산다 하더라도 그래도 세상 사람들보다는 내가 잘 살고 있지 않느냐. 그러나 예루살렘의 결론이 뭐예요? 망한다. 너희들 진짜 망한다. 어떻게 망하는지 한번 볼래? 그게 오늘 52장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면 너희들도 망한다. 내가 한번 보여줄까? 예레미야 52장이에요. 여러분, 불교와 기독교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뭔 줄 아세요? 불교는 인간의 삶에 개입하는 절대자의 존재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인격적인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그분이 인간의 삶에 개입한다는 사실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게 결정적인 차이점이에요. 앞으로 여러분이 불교 신자와 만약 대화할 일이 있다면 예수천당, 불신지옥 막 그렇게 하지 말고, 불교에는 인간의 삶에 개입하는 절대자가 없지 않느냐, 그게 정곡을 찌르는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절대자를 안 믿는데 누구한테 도대체 기도하냐? 석가모니요? 석가모니는 죽었습니다. 석가모니가 그들의 요구를 들어줄 능력이 없어요. 그럼 누구에게 빕니까? 물어보면 없어요. 그런데 왜 기도합니까? 두려우니까. 그게 답이에요. 좀 더 나가 보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교회들에서 가장 인기 있었던 간증들이 어떤 거냐면, 다 예수 잘 믿고 복 받아서 나처럼 떼부자 되십시오,
여러분도 도전받아서 떼부자 되십시오라는 식의 간증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간증은요, 예수를 잘 믿으면 잘 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답이에요. 근데 우린 그런 소리 싫어하죠. 왜? 그건 내 행복의 기준이 아니니까. 기도를 왜 합니까? 기도를 내가 쇠가 빠지게 해서 끝끝내 내가 원하던 걸 징징대서 얻어내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처음에는 하소연하고 억울해하고 하나님 앞에 따지고 때도 쓰고. 근데 여러분, 계속 기도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계속 들어주지 않아도 기도를 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어느 단계를 지나면 자기를 보게 됩니다. 내가 왜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고, 나는 지금 어디에 있고,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 생각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나에게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냐?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는 의미가 뭐냐? 왜 나는 여기에 있어야 되느냐? 거기서 더 나가면,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했죠? 빌립보서 4장 12절에 보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가 가난해져도 살 수 있고, 부해도 살 수 있고, 배부를 수도 있지만 배고플 수도 있고, 인정을 받을 수도 있지만 오해를 받을 수 있고, 그러나 그 과정을 다 살아낼 수 있는 게 신앙이다라는 말이에요. 그럼 도대체 그런 모든 상황 속에 살아낼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어떻게 그걸 살아내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느냐? 그래서 그 다음 절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게 이해가 가세요? 나는 못해요. 사람은 오해받고 못 살고 그러면 위축돼요. 주눅듭니다. 안 그런 인간이 어디 있어요? 이왕이면 나 잘 살고 사람들이 알아주고 인정받고 싶죠. 그런데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살아내게 하는 역사가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다. 이걸 믿을 때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은요, 다 왔다, 다 살았다가 아니고 살아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렇게 해요? 죽을 때까지. 신앙은 끝까지 모험입니다. 근데 이게 늘 우리가 괴롭고 힘들기만 하지 않은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옹달샘을 숨겨놓고 터뜨리십니다. 작은 기쁨들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동행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축복만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작은 기쁨들을 주셔서 끝까지 나와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인식이 시작이 되면 그때부터는 가난하든 부하든 인정을 받든 오해를 받든 그게 사실 두렵지 않아요. 왜? 그분이 나를 살아내게 하실 것이니까. 이게 받아들여져야 행복한 거예요. 그걸 받아들일 수 있을 때 행복한 신앙의 삶을 산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역으로 얘기하면 내가 나를 케어하는 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케어하심을 믿을 때에만 우리의 마음의 염려는 떠나간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복잡한 게 아니에요. 근데 무슨 복을 받는 7가지 비결, 10가지 단계, 그렇게 복받기를 길을 쓰는 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온 기독교가 변질된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세상 말로 철사줄에 두 손 꽁꽁 묶인 채로 바벨론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끌려간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하면 교회 문 닫는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죠.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하나님을 마치 부족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책에다가 금액을 적으면 언제든 돈을 인출해 주실 것 같은 하나님, 그런 하나님만 생각하니까 우리 신앙이 저급해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드기야는 대단히 남자다운 왕이었어요. 그는 민족주의자였고 끝까지 바벨론에게 굴복하기를 거부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6절을 보십시오. 6절을 보시면 그해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다시 말하면 시드기야의 리더십을 믿고 배가 고파 쓰러질 때까지 같이 싸웠다는 얘기예요. 일치단결했습니다. 싸우다가 마지막 한 명이 남더라도 우리는 끝까지 싸우리라. 얼마나 멋있는 왕이고 얼마나 멋있는 백성이에요. 임선무태의 각오로 싸웠어요. 근데 그 결과가 뭡니까? 7절부터 보십시오. 그 성벽이 파괴되면 모든 군사가 밤중에 그 성에서 나가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들이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시드기야를 따라잡으며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결국은 어떻게 됐냐면 왕이 도망을 갑니다. 군사들도 도망을 가고 왕이 잡혔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다 죽여요. 그리고 나서 누나를 뽑아버립니다. 그리고 두 손 꽁꽁 묶인 채로 뒤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맨발로 절며절며, 그 다음에 내가 가살물래, 그렇게 잡혀갔어요. 한 번의 오기의 결과치고는 너무나 큰 손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라는 건, 리더십의 자리라는 건, 목회자의 자리라는 건 객기를 부리는 자리가 아니고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설득하는 자리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에 가르치던 게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너희들이 40년 동안 걸었지만 발이 부르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메추리가 내리고 그 동행함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행의 축복을 알아야 퓨처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그 축복이 연결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사활을 걸어야 될 문제가 뭐냐면, 도대체 하나님을 바로 믿는 사람이 몇 명이 되느냐 하는 문제예요. 우리 이거 갖고 싸워야 돼요. 기드온의 300명 용사를 뽑을 때 왜 하나님이 많은 사람이라는 그 쪽수를 가지고 승부를 거시지 않으시고 300명만 뽑았느냐? 이제 미디안과 싸움을 하는데 밤에 횃불과 항아리를 깨서 들어갈 300명들이 횃불과 항아리를 드는데 10수만 명이 누워서 자고 있습니다. 옛날 전쟁은 남자만 가는 게 아닙니다. 여자들이 솥단지 걸어놓고 밤매에 가면서 싸우는 전쟁이에요. 그 밤에 300명이 가서 그 횃불과 항아리를 깨뜨려도, 300명이 들어가서 적의 심장에 들어 깨뜨려도 우리가 지지 않고 이길 것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300명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드온을 사용하신다는 걸 진짜로 신뢰하고 내가 죽더라도 들어가서 믿음으로 승리하겠다고 생각한 사람이 300명밖에 없었다. 그래서 그 밤에 항아리를 깨뜨리고 고함을 지르고 횃불을 켰는데 서로가 서로를 찔러서 죽였어요. 12만 명이 죽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찔러가지고. 이제 아침해가 돋아오는데 15,000명이 그 중에 도망을 가요. 기드온의 300명 용사도 지쳤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세요.
그 300명이 15,000명을 쫓아갑니다. 확률로 따지면 50대 1로 싸우는 거예요. 지쳤는데. 근데 끝까지 쫓아가서 진멸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신앙생활은요, 끝까지 하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이라는 방식으로 끝까지 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은 제사보다 순종을 더 원하십니다. 예레미야를 보내신 이유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착각한 겁니다. 제사 많이 드리고 고기 많이 태워서 그 고기 타는 냄새를 많이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할 것이다. 이건 오해예요. 철저한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셨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제사를 드리게 한 진짜 이유는 더 이상 죄책감에 살지 말고 두려움 가운데 살지 말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 말씀 안에 순종하면서 사는 걸 배우라는 거예요. 그게 예배였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 그 전날 다리미를 가지고 뽀덕뽀덕 깨끗하게 펴는 그런 예물을 드리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내 마음을 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구겨지고 삐뚤어지고 왜곡된 것들이 주님 앞에서 다 펴져야 돼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고백이 없으면 그 영혼은 살아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마지막 부분을 보면 오늘 읽은 마지막에 예레미야 마지막 장 말미에 보면 아주 중요한 스토리가 하나 나옵니다. 마치 뭐와 같으냐면 옛날에 미션이라는 영화에 보면 한 신부가 원주민 과라니족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접착점이 그 악기였어요. 필이었는지 뭐였는데 그래서 그 마을 주민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근데 정부군이 쳐들어와서 포르투갈 군인이 쳐들어와서 다 순교를 당합니다. 근데 영화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 시냇물이 흐르는데 바이올린이 하나 떠내려옵니다. 근데 그 바이올린을 원주민 아이 여러 명이서 바이올린을 들고서 어디론가 가면서 끝이 나요. 그 영화는 우리에게 무언가를 하나 도전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죽지만 복음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 그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비슷한 장면이 나옵니다. 마지막 부분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37년이 지났습니다. 오늘 31절을 보십시오. 31절에 보니까 유다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에윌무로다 왕의 즉위 원년 12째 달 25째 날 그가 유다의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주었고 감옥에서 풀어주었더라. 37년이면 사람에게 잊혀질 때가 되죠. 우리 미국에서 37년 살면 한국이 잊어질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갑자기 에윌무로닥이라는 왕이 새로 왕이 되면서 여호야긴을 37년 만에 복권해요. 놀라운 건 바벨론에 있는 어떤 왕보다도 더 귀하게 대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뭘 보여주는 건지 아세요? 하나님이 현실이라는 상황에 딱 반의 시간이 지났을 때 작은 옹달샘을 터뜨려서 여호야긴을 통해서 70년 후에 너희들에게 약속한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걸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의 한 사건이 미래를 소망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큰 게 아니고 작은 옹달샘을 터뜨리면서 작은 기쁨을 맛보게 하면서 미래를 포기하지 않게 만드십니다.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믿음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이상 내가 하나님의 손을 놓으면 안 돼요. 그게 소망입니다. 다시 믿음 앞에 서야 되고요, 믿음으로 서면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눈을 감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마지막 시대에 교회가 희망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 교회가 사라진다